중요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시작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작이 좋아도 그 끝이 나쁜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특별히 이 사사기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단추는 잘 꿰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그와 같은 말씀들을 쭉 살펴보시면 처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사사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모세의 사후로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때에 비하면 분위기가 오히려 좋죠. 모세의 사후에는 두려워하였지만 지금은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과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라는 사명 역시도 잊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첫 번째 주자가 누가 됩니까? 바로 유다 지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향하여 올라가라 명하시죠. 그 명령을 들은 유다 지파는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합니다. 갈렙의 승리의 기사가 나오고요, 능력 있는 사위 사사 온니엘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귀한 딸 악사도 축복 가운데 결혼하며 나아가는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유다 지파의 흥황함이 이어져요. 특별히 16절에서 보시면 유다 지파는 그 번영을 더하여서 모세의 장인인 겐사람, 그 겐사람의 족속들이 편입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힘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이죠. 바로 여리고성 부분을, 그다음 여러 아라세 남방의 유다 황무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바로 경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유다 산지와 유다 산지의 남부, 특별히 네게브라고 불리는 황무지까지 유다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17절 말씀에는요, 자신의 형제였던 시몬과 바로 함께 연합작전, 시몬 지파와 연합작전을 구사하여서 스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진멸하고 있습니다. 스밧은 이스라엘 전체의 최남단으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바로 브엘세바로부터 남쪽으로 약 12.8km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스밧이라고 하는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망대 요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 요새, 바로 군사도시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곳을 간단히 제압하여 진멸해버리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르마는 그 뜻이 봉헌, 진멸,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강성함은 끝이 없습니다. 18절에는요, 그 강성함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강력한 해상 세력의 주요 도시였던 가사나 아글론,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땅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뿐만이 아니라 그 지경까지도 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모습만 나타나는 것 같죠. 끊임없이 승승장구만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요, 끊임없이 승승장구만 하고 있는 이 유다에게 갑자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 그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관용적 표현이죠. 바로 여호와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승리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떠한 느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이 묘사하고 칭함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제 이름을 붙여볼게요. 여호와께서 제일이와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을 들었다면 용기 100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 단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에만 국한된 표현도 아니죠. 이때만 잠깐 그렇게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간에 지속적으로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하셨음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승리만 있을 것 같은 이 유다의 그런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산지주문을 쫓아내었대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바로 쫓아내지 아니할래야, 쫓아내고 싶지 않아도 쫓아내지 못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죠.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라고 하는 그 골짜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골짜기는 평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plains라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원어로도 에메크라고 하여서 중간 규모, 작은 규모의 바로 평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에 대한 그 설명을 통하여서도 이것이 평지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철병거라고 하는 바퀴 달린 수단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기병이 기동력이나 그런 충격력을 주는 병종의 핵심으로서 자리 잡기 이전에 원래는 그 기병 이전에 철병거가 그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기병이 더 만들기 쉬운 병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병이 더 만들기 어려운 병종입니다. 왜냐면요, 기병은 엄청난 숙련과 숙달을 필요한 그런 병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등자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기 이전에 바로 기병은 소수의 감각과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숙련된 사람만이 탈 수 있는 그와 같은 병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철병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철병거는 바로 바퀴를 바로 철로 얇게 감싸서 바로 그 바퀴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 충격력으로 적을 공격하는 바로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이죠.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이와 같은 고급 철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의 핵무기에 바로 비견되는 그와 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최첨단 무기인 철병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능력이 있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아니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맞게 바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강하시지만 그것을 반대로 여기게 바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시죠? 네,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그렇게 대답하시기가 쉬우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경외는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이죠.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참 많은 것 같지만 바로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워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더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 믿음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두려움, 이것은 공포나 혐오가 아니라 바로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신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질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두려우시죠? 저도 두렵습니다. 단지 병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될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 상황적 어려움 등 그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병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말씀을 청종하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삐그덕거림은 베냐민으로부터 그 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유다 지파에게만 국한되거나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같이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서야 강성해져서야 그들이 진멸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들을 사역하며 그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과 함께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음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 된 밥이었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가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유다가 예루살렘을 거의 박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멸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삐덕삐그덕거림은 베냐민에 이어서 요셉 가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 가문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 명문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으로부터 바로 두 지파가 생겨나게 됐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강성한 지파인데 여기에 무엇까지 더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 가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선포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의 선포 가운데 바로 요셉 가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루스, 본 이름이 루스였던 그 베델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라고 하는 의아함을 느껴야 합니다. 유다 지파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올라가 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유다 지파가 들었을 때 거리낌 없이 치고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요셉 가문은 어찌하였습니까? 정탐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사람의 방법입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아멘. 정탐꾼이 정탐을 하는 중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우리는 바로 여리고성 정복의 그와 같은 모티브에 대해서 볼 수가 있죠. 그 나온 사람에게 정탐꾼이 바로 성의 입구를 보이라 요청합니다. 여기서 성의 입구는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큰 성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대어 성경은 이 성읍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의 베델을 무너뜨릴 그 비상 통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죠. 거기다 해서는 안 될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무엇이 문제이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지 상기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복하고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왜 그러죠?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죠. 라합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선다했다라고 하는, 바로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죠. 성경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일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기에 보시면 그 룻의 첫 번째 기업물을, 그 사람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무개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또한 비견되어집니까? 룻은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상처나지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 무엇입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편입되었지만 놓여졌던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가나안됨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게요. 25절 말씀, 결국 칼날로 온 성읍을 쳐서 진멸합니다. 끝났는데 약속하였던 한 가족이 남게 되죠.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한 가족만 살아남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번역되지 않은 한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가족을 놓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규모가 아빠, 엄마, 형, 동생, 그런 몇몇 그 사람들만 보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시족 규모의 인원들을 놓아 보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들의 규모에 대한 그것을 또한 어떻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햇사람의 땅이 어딘지 우리는 흔히 소아시아 지방을 햇사람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베델의 북쪽, 그 북쪽에 있는 땅을 햇사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건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나 할 수 있는, 바로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건축입니다.
노동력 때문이죠. 단지 집 하나만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성읍을 건축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루스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던 그런 정체성을 그곳에서도 잃지 않겠다라고, 가난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고 그러게 바로 작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 안에서 가나안 7족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를 전부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배제하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다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였을 때는 통쾌한 전략을 짜고 어떤 아량을 베푼 것처럼 모습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바로 내리막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정복의 일부를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는 그런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델 전투의 모습 어떻습니까? 전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100점짜리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빵점짜리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어때 보였습니까? 먹으면 바로 죽을 것 같은 바로 독사과의 모습처럼 보였습니까? 독과일의 모습처럼 보였습니까? 맛있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기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바로 취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은 그와 같은 선택이 인류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패배한 이유는, 엉뚱한 방법으로 나아간 이유는 결코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죄악에 물들어 있음을, 바로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도 우리의 손가락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즉 우리가 순종하여 내어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패배의 장소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장소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셨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결단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력한 삶, 부족한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었던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함께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아니면 약속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 탓입니다. 능력이 있는 삶은 바로 믿음의 삶으로 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약속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내어 던지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 의도와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이미 함께하고 계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승리를 선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한 우리들이지만 어리석게도 두려움에 빠져서 때로는 우리의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보지 못하고 문제거리만 바라보고 낙심하여 때로는 하나님께 대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함께 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거대한 것 같은 이 세상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하고 크심을 기억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